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또 흥하느냐 망하느냐,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봉착해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업과 교회가 봉화적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상과 싸움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그제 우리 정부가 사드 대치를 허용했으며, 그 와중에 영국에서부터 촉발된 브리티시를 파문은 더욱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을 궁지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첨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와 그리고 경제가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무방체계와 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을 상대적으로 한 비우호국으로 종전처럼 해결되어다 보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선택을 너무나 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롭다고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바로 주님을 선택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아닌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도 아닌 우리 주님을 선택해서 그분과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전 7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 이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중개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하고 이렇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베카 마지막 왕조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구메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을 바로 찾았기에 병든 가정과 그리고 병든 식구를 살리는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병들어 중풍병자가 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 회당을 찾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바로 체험한 역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감을 저희가 다 몰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기까지는 다른 가족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찾아 그의 지붕을 뚫고 그 상을 주님 계신 곳으로 내려놓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참고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믿음을 믿음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은지라 하고 그러죠. 여기 소문에는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좋은 소문은 good news라고 하고 나쁜 소문은 bad news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좋은 소식에 일컫는 예수께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좋은 여하튼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의 여하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베들레헴 그네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잠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소금을 보게 하고 또 귀머거리 귀를 듣게 하셨으며 벙어리 혀를 불어 말하게 하시고 안리뱅이를 일으키셨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바로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가정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받았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들인 발을 온데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구의 온난화와 미세먼지 파동으로 날로 오염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 생태계를 살리고 또 병든 인간의 육체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병든 인간의 정신과 그리고 영혼을 자꾸 고치는 결정적인 분은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더군다나 병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신앙을 고치는 것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소식을 들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수학 공식은 모를 수 있고요. 또 영어나 중국어의 단어를 못 외워도 죽고 사는 것은 아니게 필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려 보내실 받지 않으시는 어찌 전파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동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해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비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정신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왜곡된 공직자와 법조인 기업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들을 고민 중에 있을 때에 그 당시 그 집에서 신고사들을 하고 있었던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도를 듣고 나아만이 바리바리 선물을 사들고 그 계집종이 알려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그 엘리사의 사환이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여 했더니만 결국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이 여종은 전쟁 포로민으로서 조국 이스라엘이 패전하자 졸지에 잡혀온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낚시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도 복음을 바로 전해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는 그 열악한 처방에서도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도 남의 눈치 보면서도 이 복음을 그의 주인에게 전하고요. 결국 그 주인이 하나님을 믿어 수리하라는 큰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 어떤 열악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를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전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도 빌보라는 아카야 반도의 최대 도시에 제1차 전도의 최초로 복음을 바로 전하다가 체포되어 당시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감옥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섭리로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바로 전했더니 당시에 이 간수,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자결할 그때에 그를 구원시켜 그 집을 구원시켰고 나중에 이 간수가 빌레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어부는 어장에서, 연인은 연회에서, 또 죄수는 감옥에서, 판자는 병원에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가 왜곡되었고 법조계의 비리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벙어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교회가 핍절한 이유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지가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의 그 죄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비로소 믿음이 바로 생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마치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그 씨가 나중에 싹이 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 그 씨와는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 같은 믿음을 바로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극대화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 그 말씀의 도를 들으려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자 보니까 몸조차 가를 데가 없는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결국 4명이 다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해낸 것입니다. 다름 아닌 지붕을 바로 파괴한, 뜯어내는 그런 것 같은 용가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이한 누유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지은 집이 아니보다 평면으로 다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가 얼마든지 지붕을 뚫는 일을 차후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주님이 보시도록 하고 또 중풍병자의 상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믿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방책이었다는 것이죠. 비좁은 인간이 창조주요 전능하신 구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니 가로막혀 있는 바로 지붕 까닭에 우리 구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이 지붕을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본치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또내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너희와 너희 제약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기둥이 내 안에 죄가 달기라는 것이죠. 죄악의 지붕을 내 마음속에 뜯어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기는 됐지만은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기만 하고요.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도 졸음만 나오고 지루할 뿐 아무런 이와 같은 은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지붕을 내 마음속에 뜯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뜯어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내 안에 지붕을 뜯어내고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서 큰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두아디라 성의 비단장수 잡장사라고 성경을 말했는데 비단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회당이 없자 강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강가에서 들었는데 주께서 그 길을 열어서 결국 의뢰를 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그런 비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잡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되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그 집을 교회가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든다면 느헤미야 8장에 바벨론 포로에서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설교를 나무로 만든 강대상 위에서 비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청중들은 수구락 광장 깜방에 앉아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저 졸기만 안 해도 설교에 성공한 것인데 다 설교자에 굳어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저를 비롯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므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아울러 통해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계기는 심령의 지붕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여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놓고 만찬을 했는데 총선 전에 탈당시켰던 의원들을 그들이 탈당한 것이 아니고 탈당을 시킨 거예요. 그냥 이제 시켰던 의원들을 복당시키고 탈당했던 유모 의원과 만나 악수를 하고 서로 화해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원한 냉수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35초 동안 서로 대화했다. 좀 잘 협조해 주라고. 대통령이 형식주를 아마 화해 악수를 청했다는 것도 불신의 지붕을 협파하게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완악하고 강팍한 의심과 그리고 불신의 지붕을 뜯어내고 내 마음을 바로 협파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는 말이죠.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영국이라는 나라, 이번 브리티시 충격으로 인해서 추락할 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단호한 교만 방자한 지붕을 협파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제2의 영국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냐는 보장이 없으면 말세교회가 완악하고 강팍한 교만 때문에 결국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장도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디가 교회인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말세교회의 표상이라고 참 성사학자는 유동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교회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성경은 네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네 가난하고 병들고 눈벌고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 라오디아 교회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해 보였어도 속은 전부 다 빈털터리가 된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영적인 그런 것 같은 강팍한 이 교회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물을 녹하고 계시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이렇게 참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굳게 닫힌 내 마음에 단단한 지붕을 뜯어 그 속에 구멍을 내지 않은 것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볼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벽이 심히 바로 두텁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야가 서로 싸운다고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이 핵폭탄과 또 새로운 전술을 해결할 것은 바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승산이 있음을 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순교자들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지붕을 과감하게 뜯어내고 혁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일을 파하여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가 그리스도께 굴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우리 주님이 보여드려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은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네 사람 그 19절의 믿음 때문에 어떤 단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내 부모의 어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아내는 믿음이 없는데 남편 때문에, 또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아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자식의 같은 믿음 때문에 그 부모가 구원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육체와 영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나라를 살리면은 과연 이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 이어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명이 희생을 했을 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은 석가모니처럼 대자비한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자처럼 도덕을 외친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이 되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입사들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들이고 땅에 떨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듯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침체에 장기적으로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고, 침체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너나 나나 만들라고 서로 희생해야 마땅한데, 서로가 상대탄만 외치고 책임 전가에만 변하다 보면은 나라도 교회도 기업도 가정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십으로 자발적으로 근무기 운동에 전개해서 나라를 도탁해서 건져내던 그런 희생운동이 일어나야만이 나라를 위해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 협력하는 바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라고 했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까지는 4명이 서로 협력했을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과 지내면은 부부지간에, 또 부자지간에, 고부지간에 서로 협력해야 가능하고요. 교회가 지내면은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 간에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하며, 나라가 되려면 위정자와 백성과 백성이 하나로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 되어 큰 업적을 남겼던 사례가 하나 되지 못했던 붕괴된 사례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가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시날 평지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땅에 홍수와 같은 그런 재앙을 피해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에 건립된 취지는 니무롯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됨으로 중간에 바벨탑은 중단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인데,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 된 모습으로 뭉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의 이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더니, 또 사도행전 4장 30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역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발을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발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그날에 지체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기로 나온 자라 더 많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허다한 이와 같은 그림자라도 유기에서 빌까고 모여들거늘 병든 사람이 그 그림자 스치는 곳에 병이 나고 더러운 귀신에 괴롭힌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마다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 생동하는 살만나는 그런 생동하는 분위기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만이 가능하고요. 그 영적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 되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와 동감이하나 마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기까지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총선 이후 민심이 여실히 민의에 반영되었으므로 당연히 정치권 내에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로 양보하며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에 의하는 개파 싸움에는 불몰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게 한 악의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넷째,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보였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취득하게 되는데,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오는 기적을 바로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죄사함 받은 저는 본문 5절에 보니까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병이 다 죄가달이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같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90%는 병의 대부분이 죄가달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환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보이더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다윗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중에 복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일컫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짜가 없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사함을 얻게 되죠. 하물며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을 보면서도 벌칙금을 지불해야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보다 큰 이와 같은 죄는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다 라고 성경은 읽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소유권이 양도당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 소유권이지만, 죄를 지고 나면은 즉시 마귀한테 모든 소유권이 양도돼 마귀가 지 멋대로 도둑질하고 휴교 변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양도장의 마귀에게 속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큰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12 선지자 하나인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 사이에 이남 일녀의 이와 같은 다독한 그런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정부에 바람이 나서 결국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당한 고멜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에 호세아가 정부에게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 음탕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살게 됩니다. 여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신 지불해 놓으신 대속의 이와 같은 참 재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다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는 지었고 그 죄를 지어 마귀한테 다 조롱당해 도직질하고 멸망을 당한 비참한 징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참 우리를 회복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걷게 되었지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가 회복되는 마음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주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을 보내사 죄를 고치며 위기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많지만 오직 성경에는 두 가지야. 하나는 구수한 그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과 그리고 신선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이 바로 27권입니다. 여러분이 구수한 구약과 신선한 신약을 잡수고 난 다음에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 살 죄가 없습니다. 못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바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위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명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헬반 바병은 말씀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심판하고 새롭게 하며 부여하고 승리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당시 미문에 안젤레이가 구관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관하는 이 사람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되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참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하게 할 것이 무예수유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무예수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 같은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제삼받고 난 후에 이 환자에게 들림으로 결국 말씀대로 그가 안진병 상태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그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말씀이 문자가 되어 기록된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또 말씀이 언어화되어 부족한 용어를 통해서 지금 전해준 이 설교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으십시오.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안효 같고 예반이더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고 고린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병든 가정, 병든 위와 같은 직장, 우리의 병든 자녀, 우리의 병든 위와 같은 문화, 또한 병든 예술, 나라, 세계가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동기는 예수의 소문을 바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는 무비우스, 바로 좋은 이와 같은 소식 전하는 우리의 이와 같은 구주십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애물인 내 마음에 주님과 가로막혀 있는 영적 지붕을 과감하게 벽파에 뜯어 잠내십시오. 그런 이와 같은 몸을 내 속에서부터 내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과 협력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제사함받고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구약 예언자들의 모든 이와 같은 예언된 말씀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의 그 자체의 핵심이십니다. 그러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 의식 없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에서 이를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병든 영혼 심령을 거치고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죽어가는 우리의 경제와 또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시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불강력이 분노로 내 속에 아버지의 뜻고 협파해야 될 이와 같은 마음의 불신과 교만이 이와 같은 지붕을 강하게 협파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넓고 자유로운 명하된 심령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희생함으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